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난주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기묘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대화의 시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여인은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됐던 대화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물이라는 것,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생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 미래의 일들을 여인에게 예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이 5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여인은 너무나 경악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결국 여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올 때는 상당한 수치심과 상당한 창피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과의 대화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여인은 마치 모든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오히려 증인으로서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제가 나눈 이유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로 여인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느 순간에 자유함을 느끼게 됐고,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사실은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큰 죄, 그리고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수치심이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인간의 원죄,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가졌던 마음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자마자 나타났던 증상은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여인이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두 번째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죠? 진짜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죄지만, 그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 자꾸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숨은 겁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나니까 여인이 가졌던 모든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은 이 작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어쩌면 좀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수치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비교를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새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새로 계속 수치를 가리는 걸로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새를 하나씩 벗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새를 더욱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장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수치를 벗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 그 수준, 그 은혜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신앙 아닙니까? 사실 오늘 동행에 대한 말씀을 이따 드리겠지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친하다라는 것, 편하다라는 것, 가깝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어떤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릴 게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온통 가릴 것밖에 없는, 온통 창피하고 도망다니고 수치심만 가지고 있는 여인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모든 걸 다 벗겨내고 그 여인을 진리로, 은혜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때 여인이 그 모든 수치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갑자기 돌아오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던 것이 이제 맞춰지고 제자들과의 대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술렁입니다. 뭐 혼자 먹을 거 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좀 갖다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양식, 예수님이 언급하시고 계시는 양식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은 뭐죠? 외부적인 것을 우리 입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이걸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외부적인 것을 내 입에 넣어서 그걸 배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준행하는 것을 당신의 배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양식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배를 불리기 위해서잖아요. 배를 불러야지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해야지 또 움직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보이는 양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양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8장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그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도 한번 같이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팔복 얘기죠. 눈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줄인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외부에 있는 것들을 취해서 배부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내면에 있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배부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 지금 읽으신 내용 보면 지금 배고픈 사람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웃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느끼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해석에 매우 큰 차이가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고픈데 그게 하나님은 배부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웃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대적인 수준입니다. 지난 수요일 언급했던 내용들을 계속 지금 좀 연장선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범죄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선악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해서 생각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육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트려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지 말고 그 사리사욕을 거부해라, 이런 말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고 직면할 때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할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팔복 얘기할 때,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느끼면 우리는 거기에 절망에 이렇게 쭉 빠져들어갑니다. 애통하고 있는데, 배고픈데, 심령이 가난한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괴로움과 슬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배고픈 자들은 배부르게 되는 자들이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 자들이야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그걸 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우리의 육신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육신대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해석과 이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야,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은 우리의 육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좋은 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육신이 좋아합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 육신이 좋아합니까? 막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럼 육신은 뭡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걸 멈췄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금식을 하면은 배가 고프니까 이걸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내 육신의 편리한 쪽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뭐 재정적인 그런 모든 우리가 처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 해석과 그 이해를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고픔이 진짜 배고픔이 맞는지, 그리고 그 애통함이 진짜 애통함이 맞는지, 그 가난함이 진짜 가난함이 맞는지, 예수님은 그걸 그냥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배고픈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육신은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거고 애통하는 거면 애통하는 걸로 그 이상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사는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내가 뭐 쾌락, 사리사욕만 쫓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을 그 육신적인 어떤 절망과 그 육신적인 어두움으로 계속 이해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리 어둡고 괴롭고 절망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그것을 하나님의 배부름이나 구원이나 부유함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해하게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인데요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쭉 이제 연결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생각한 노력과 내가 애쓴 것에 대해서 이제 추수할 것을 기다립니다.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 일하면 한 달 후에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 월급을 기대하게 돼 있죠. 내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농부들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추수의 때를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이제 넉 달이 남았구나,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영적인 어떤 현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수의 때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추수의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거라고 그 우리의 어떤 필요의 때, 우리의 추수의 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이미 추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이 보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제가 사무엘상에 있는 1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장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드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이나 됐습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5천 세겔이라 나가는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청동 바지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 단상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머리는 무게가 600세겔이나 됐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 싸움 중에서 엄청난 장수 하나, 골리앗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하나가 걸어 나옵니다. 이때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이 막 찾고 있는데 결국 다윗이 이제 나가게 되죠. 이때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17장 38절 이하인데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자, 사울은 그 다윗에게 자기의 최고의 어떤 갑옷과 칼과 그런 모든 무기를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편한 대로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7장 48절 이하인데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로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다윗이 죽이는데, 다윗이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돌멩이였습니다. 대단한 군사 장비도 아니었고 많은 수의 사람도 아니었고 건장한 체격도 아니고 그냥 돌 몇 개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믿음과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막강의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주 건장한 체력과 뭔가 대단한 것을 소유해야지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울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다윗은 돌멩이로 그 골리앗을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저 일들이 해결이 될 수 있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을 거야. 넉 달이 지나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돌 몇 개로 끝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 하나가 있잖아요. 딸아이가 있는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잘 놀아주고 싶고 항상 다 부모님 마음이죠. 그런데 수없이 많이 생각해보면 아이를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축구공 하나하고 야구공 하나였습니다. 그 야구공도 양말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집에서 던져주는,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건 공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자책감과 쓸데없는 자괴감을 가졌던 건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저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다들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내가 좀 더 많이 해주고 잘해주고 싶은데. 근데 아직은 제 아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진짜 행복했을 때는
그 공을 던져주고 그 공을 같이 차줄 때 아이는 최고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진짜 현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생각들, 많은 염려들, 많은 고민들, 그런데 하나님은 돌멩이 몇 개로 해결할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영적 현실을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갑옷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쩌면 돌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에 통달해야 되고 뭔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그걸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오래 다녀야 되고 뭔가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지 모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령에 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라고 겸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두려워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우리가 지난 작년 연말이었죠. 나눴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그 고넬료의 환상을 보셨잖아요. 거기도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하나님이 부정한 걸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3번 다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짐승은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이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모든 길을 다 같이 따라오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사건까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못 벗어났을까요? 두려워서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건 성령의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구약부터 내려왔던 그 선민의식과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도 십자가도 부활도 성령도 능가할 만큼 강렬했던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을 가졌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정상입니다. 인간의 그 자아는 그토록 강인하고 강렬한 겁니다. 제자들은 전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핍박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고 성령을 내려주고 다 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우리는 못 박았고 우리는 성령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무거운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시작하신 거니까. 어쩌면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그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란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깨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을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했던 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주님의 복음을 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이렉트로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겸손함도 아닙니다. 아직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 겸손함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그 편견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이하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좀 주려고 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6장 3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남자가 당시에 5,000명이었습니다. 장정이. 그러면 그 주변에 가족을 하면 뭐 2만 명 가까이, 그 이상이나 이하가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면 제가 좀 넉넉히 쳐서 10만 원으로 잡으면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이라고 제자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도 알겠고 복음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왜 뜬금없이 되지도 않는 2천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해봤자 당신한테 덕이 안 되니까 괜히 뭐 줄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지만 현실은 자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시고 그 사람들 다 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꼭 하시는 일이 있죠. 그때 하시는 게 뭐냐면 축사입니다. 축사.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자, 성경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돌이 명품 돌이었거나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돌이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시냇가에서 꺼낸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을 박살내버립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데 주님이 기도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자 그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가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원래 있던 주머니에 돌 몇 개가 그냥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아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저한테 그 연습 많이 했고 원래 그렇게 되게 잘 던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못 봤습니다 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애를 써서 생각한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너희 수준에서 너희가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축사를 하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제가 아내하고 결혼한 지 이제 한 20년 돼 가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이중적이라고 생각하겠는데 하필 어제, 안 그러다가 하필 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인데 제가 이렇게 별로 경제적인 능력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막 배가 이렇게 나와서 그 몸으로도 이제 일을 매일 했어요.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쉬는데 집도 덥고 하여간 이래저래 막 좀 심란했었습니다. 아마 많이 심란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좀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주말인데 뭐라도 남편이라고 있으면 좀 뭐라도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싶은데 지갑을 여니까 1,000원짜리 2장이 딱 있는 거예요.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이걸로 제가. 그래서 나가서 그걸 떡볶이를 사왔어요. 떡볶이를 사오고 요구르트가 냉장고에 있었나 아니면 또 따로 샀나 그 요구르트 2개하고 떡볶이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줬어요. 얼마나 좀 깝깝했겠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즐겁게 하라고 뭘 이렇게 해준 건데, 근데 제가 그게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항상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15년, 거의 20년 이제 결혼한 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날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러겠죠. 저한테 기억은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죠. 왜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게 없어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떡볶이를 먹으면서 마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배고플 때 부유함을 느꼈던 날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던, 원하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에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하루가 천금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루만 더 같이 보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털어서라도 그 시간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겠죠. 그래서 꿈에서라도 그리워하죠.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진부하고 너무 뻔하고 그냥 그런 얘기로 우리의 마음과 귀에 울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내 양식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백날 함께한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편해야지 하나님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가난한 자들, 진짜 배고파 본 자들, 진짜 애통해 본 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돌멩이 몇 개면 괜찮은 거예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 에녹은 아마도 이 행복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짧지만 여우는 강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편견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다 녹여버리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 자아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다고 이미 우리가 믿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 또한 종종 이 구렁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육적 자아의 한계를 넘어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부정한 여인에게 손을 뻗습니다.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철옹성과 같은 우리의 편견과 자아를 깨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구원해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진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통하게 하시는 거죠. 막히는 걸 다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고 그 진리의 생수를 통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처음 한 얘기하고 마지막 한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장 마지막 말씀은 뭐죠? 내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안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과 저의 기후에 불과한 기도 제목들, 고민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대요. 저기 세상 반대편에, 저기 우주의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대요. 우리가 천국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원래 무소부재한데 우리가 그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줬는데 우리는 지옥으로밖에는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되겠죠. 뭐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해법을 찾고 우리는 삶의 방법을 찾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자각하고 지각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탄탄대로를 지금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걸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홍해와 같은 그 깊은 바다도 마른 땅 걸어가듯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시편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식,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셨습니까? 아니,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그러나 수없이 외면했던 그 이야기, 장성하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무소부재, 임마누엘, 오늘 우리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